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별칭이 있습니다. 개선장군의 입성예식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자기 왕궁으로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라는 것이죠. 어떤 배경 속에 지어졌을까요?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갈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시의 분위기는 개선 장군이 자신의 왕궁으로, 자신의 궁으로 입성할 때, 또 거룩한 용사가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불렀던 시로 분명히 보입니다. 시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좀 보이는데요. 1, 2절은 짧게 말하면 그 여호와의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도덕적 왕권을 얘기하고요. 뒤에 7에서 8절은 군사적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도덕적, 군사적. 마지막 두 구절은 그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이제 찬양하며 마치는 것이죠. 우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고 불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가 말하고 있는 말을 알 수가 있죠. 독보적인 여호와의 주권과 그분의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왕이 있겠습니까? 땅도, 그 땅 위에 충만한 것도, 세계도,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의 소유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소유주이다. 그분이 세우신 나라를 좀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세상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신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났던 대단하다는 그 왕들, 정복자들, 그들은 남의 나라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밤하늘 역사에 이 대한민국의 이전의 왕들을 보더라도, 왕조들을 보더라도 다 이전에 있던 왕들의 것을, 그 왕궁을 찬탈하고 빼앗아서 자기 걸 삼았지, 그 어떤 세상의 왕들도 바다에 나아가 바다의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자기 왕국과 도시를 건설한 왕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본질에 있어서, 수준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왕임을 이 본문은, 이 시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북녘에 있는 위대한 수령 동지, 민족의 태양, 지금 그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저들이 찬양하는 것이 사실도 아니지만 찬양하는 대상과 수준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격이 다른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대단하다는 그 우주적 왕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표현이요, 5절하고 6절에 가보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인데 5절 보시면 누구냐면 여호와께 복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6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족속이란 말은 세대입니다. 제너레이션. 여호와를 찾는 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자,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답이 있죠.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성에 입성할 수 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복을 자기가 취하여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복을 받고 그분의 의를 얻는 자, 이 선택 교리와 칭의 교리가 가득 배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주적 왕권을 홀로 가지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자기의 무엇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오직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을 받아야 하고, 선택교리죠. 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의를 받은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은 자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계시가 다 나타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성부의 선택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죠. 벌써 여러분 시편 이 구약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이 구원의 계시가 가득하게 담겨있고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7절부터는 그분 나라에 입성하는 왕의 행차를 노래합니다. 한 무리가 묻지요.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에 다른 무리가 대답합니다. 8절 하반절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다시 10절에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시 대답해요. 10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조망해 본다면 아마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 이거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걸 노래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이고도 실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의 왕인 다윗에게 이김을 주신 진정한 왕이신 전쟁의 장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며 불렀을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그분이 주시는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이김과 승리에 대하여 진정한 왕께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는 표현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아시아 나라들의 문들은 들려가지고 열리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을 들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의 문들은 다 열고 닫는 문이지 이렇게 들리는 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을 향하여 들려라, 들릴지어다 하는 표현은 진짜 문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장면이 다윗 왕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문을 향하여서 열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쓴다면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늘과 연결된 곳으로 보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의 문인 이 예루살렘 성전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바로 하늘 성소, 하늘 문이 비로소 좌우로 열리는 게 아니죠. 위로 들려 올려서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문을 의미하기에 문이 좌우로 열리지 않고 표현이 들린다, lift up 이렇게 들려라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이 아니고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영원한 문들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들은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늘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4편은 유명한 시편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있어서 많이 주목받지는 못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잠시 보더라도 시편 24편은 보통의 시가 아니었죠. 하늘문이 열리고 우주적 왕권을 홀로 가지신 진정한 왕의 입성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택함과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의를 얻은 칭의 받은 자,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시하는 시입니다. 또한 종국의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우주적 왕권과 주권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모든 강력을 파하신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또한 올 남은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대적의 문들을 주께서 여시고 하늘문도 여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당신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종국의 그날에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당하게 당신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모든 대적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파하시고 결국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였음이 증명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추워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로 부어주실 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